야고보서입니다.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더욱 큰 은혜의 의미를 함께 살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감독이 이제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 교회가 처한 형편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일상은 혼란의 연속이었고 핍박이 그리고 유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 1세기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속하여 살았던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그 현실이 육신의 형통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며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왜곡합니다. 임의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믿음에, 내 신앙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제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나와 내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보이는 환경의 형통에 국한시킵니다. 은혜를 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려고 하는가 보았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향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그 어떤 성향보다 무지하게 강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자는 제가 여지껏 살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바로 연상되는 단어가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식 중에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난을 생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우리 경험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막았던 길을 다시 내실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맞는 거죠. 굳게 닫혔던 문이 극적으로 열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이라고 합니다. 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길이 나고요. 문이 열립니다. 병에서 나을 수 있고요. 실패와 좌절이 육신적인, 물리적인 성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각자 그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를 표현하죠. 어떻게?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합니다라고 감사헌금을 했던 성도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명암이 있어요. 명암. 밝을 명자, 어둘 암자 있는데 이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은혜의 모순인 것 같은데 은혜의 신비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밝게 역사할 때 건강한 삶을, 장수의 삶을,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은혜가 어둡게 그늘처럼 역사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으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큰 난제 앞에 우리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우리가 헤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은혜는 곧 형통이다라고 하는 이 등식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체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큰 고난을 능히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그건 해놓고도 욕먹는 거예요. 말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상의 교회에 지붕을 다 이렇게 벗기고 들여다보면은요, 형통한 성도보다 이유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비율상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육신적으로 형통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 가운데 더 많고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징계가 물리적인 고난으로 역사하는데, 그럴 때 이제 회개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고 다시 회복이 되면 그때 아주 드물게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꾸준히 순종하고 있다고 자부해요. 남자 성도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직분과 상관없이 불신자를 만나서 거래하고 아쉬운 이야기를 할 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해요. 가서는 안 될 자리도 가요. 그런데 그런 걸 잃지 안 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가정밖에 모르고 주어진 일을 그저 정직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집에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가져다 주지 못하는 남자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있고 이웃 교회도 있고 지상의 교회 가운데 그런 성도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요. 자, 그럴 때 누가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인이 제법 모이고 교회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고 겉으로 봤을 때 교회가 늘 보면 주일마다 북적대고 봉사자들이 줄을 서 있고 그러면은 이구동성으로 야, 저 교회, 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교회는 몇 없고 개척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교회는 변화가 없고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는 늘 금식해야 되고 기도원 가야 되고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목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단체 여지껏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이 잘못 가르친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한결같이 가르치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착용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 은혜는 곧 형통이어야 되고 형통은 곧 건강이어야 되고 건강은 곧 물리적인 풍요로움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식을 내가 자의로 임의로 정한 것이죠. 그 편견으로부터 내가 왜곡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가 된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뭔지 아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흐느껴 울고 있다면 겸손한 자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은혜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왜곡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보다 훨씬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어요. 순종은 기꺼이 자원해서 즐거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훨씬 강해요. 근데 복종은 내 마음 같아서는 죽어도 안 하고 싶은데 관두고 싶은데 돌아서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상대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때문에 내가 마치 매운 겨자 먹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복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혜가 임하면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상과 범사에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더 겸손해져 가지고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냐면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내 자신을 참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마귀가 그런 나를 피한대요.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은 교만이에요. 마귀는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으로 나타나게 되면 모든 교회와 신자는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전부 다 교만해져요. 전부 다. 이건 뭐 교회 역사가 증명한 현실이에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껴안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귀가 피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를 마귀가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뒷걸음쳐 도망간다고 그래요. 다시 물론 오겠지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더욱 큰 은혜가 임했을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이것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성도의 영혼과 심령과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손을 깨끗이 하게 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것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생각나는데 안 아파할 수가 있나요? 아프죠. 나의 범죄함과 행악함으로 주님을 아프시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내 거룩한 정서가, 거듭난 정서가 반응하죠. 어떻게? 슬픔과 애통으로 반응하죠.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을 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낳는다고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더욱 큰 은혜가 역사할 때라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태생적으로 뼛속까지 교만한 자였구나 인정하게 돼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상의 교회 안에는 일단 두 부류의 교인이 있어요. 두 부류의 교인이. 첫째, 은혜를 경험한 교인이 있고요.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교인이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교인은 신자라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그래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교인은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자기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일반적인 종교심에 속아가지고 내가 교회에 열심을 냈고 내가 목사를 잘 대했고 내가 교회 일에 열심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게 가장 끔찍한 착각이에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태생적으로 교만한 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또 보면은 세 부류로 나누어져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은혜를 경험한 자, 처음 은혜를 경험한 자, 그래서 거듭난 자예요. 그 다음에 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큰 은혜를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신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떤 부류에 해당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요.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야 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있어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믿음과 짝을 이루어요. 믿음과. 그런데 이 믿음이 신자의 생애 속에서 일생에서 또 새롭게 짝을 이루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가 죽어도 원하지 않는 것,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꿈속에서도 싫어하는 것, 고난과 짝을 이루어요. 믿음이 고난과 짝을 이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은혜와 믿음을 형통과 묶어서 짝을 지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지금도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공감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유치할 때는, 연약할 때는 은혜와 믿음과 형통이 이렇게 셋이 짝을 이루게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고 믿음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사용해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이방인들이 다 부러워하는, 작지만 옆에 있는 제국들이 감히 건들지 못하는 가장 강한 육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첫째 반응이 누구 마음대로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자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위대한 사도들도 믿음이 연약했을 때, 유치했을 때는요, 은혜와 믿음을 어떻게 연결했다고요? 형통에다만 고집스럽게 연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흩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반복하셨던 그 일상, 주님은 은혜와 믿음과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세트로 보시고 그것을 본인의 삶 속에 적용하셨거든요. 그 삶을 적용했어요. 이게 굉장한 신지인데요, 교회가 예나 지금이나 은혜와 믿음과 고난을 한 세트로 묶어서 자기에게 적용하면은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져가는 교회 앞에 교만한 세상은 무장해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신자가, 성도가,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와 권사가, 교회 직분자들이 은혜와 믿음과 형통만 짝을 지어서 계속 자기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요, 등을 돌리고요, 나중에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요, 내가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는 세상 그 어디도 부럽지 않을 만큼 돈도 가지고 있고요, 힘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과 대통령 후보들이 교회를 반드시 찾아요. 왜? 표를 얻어야 당선되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힘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을 더 좋아해요. 뼛속까지. 그런 힘을 가진 교회를 선택하고자 하고요, 그런 힘을 줄 것 같은 왠지 있어 보이는 목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이제 다시 반대편으로 최대한 잡아당겨가지고 우리가 균형을 갖고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결정, 이 결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떤 일을 뭘 할지 선택할 때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할 때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죠. 그런 결정이 아니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자연 시간에 화학 실험을 할 때 어떤 용액을 이제 알코올 램프에 가열하면은 물이 증발하고 그 용기 안에 뭔가 이렇게 고체 덩어리 같은 게 남죠. 그게 이제 설탕일 수도 있고 그게 다른 화학 약품일 수도 있을 때 그 수분이 증발하고 남아있는 고체 덩어리를 우리가 결정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은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 뭐냐면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참된 믿음은 은혜와 정비례해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져요. 지금 믿음이 멈추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어진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은혜가 무거워지면 믿음도 무거워져요. 가벼운 믿음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이 홍수처럼 범람하거든요. 그 저수지에 그러니까 무너졌을 때 그 상류에서 그 물이 내려올 때 그 급류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가진 악의 힘이 그 정도인데 그 악의 힘을 감당하면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가진 그 무게가 그것을
상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무거워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은혜가 무거워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은혜가 커지면 당연히 믿음도 커져요. 은혜가 강해지면 당연히 믿음도 강해지는데, 반대로 은혜가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져요. 은혜가 얕은 은혜밖에 모르면은 얕은 믿음에 속아 사는 거예요. 그냥 소풍 가는 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아프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험만 보면 합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뭐 10배, 20배 이렇게 막 껑충껑충 뛰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자도 목사도.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은혜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남긴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린 은혜와 믿음이, 그리고 믿음과 고난이 정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배우고 있고. 그럼 보세요. 은혜와 믿음이 정비례해요. 믿음과 고난이 정비례해요. 그러면은 은혜와 고난은 정비례해요. 무슨 논리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A가 B이고 B가 C이면 A는 C이다. 3단 논법이에요. 우리 이것을 돈 주고 배웠어요. 수업료 내고. 왜 배웠어요? 이 이치를 깨달아야만 수학적 사고가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부모들이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이 원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받아들여야만 해요. 근데 참 신비한 것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줘야 될 이 지구상의 유일한 공동체 기관 조직인 교회가 반만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나 믿음을 갖게 되지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성격의 고난에 직면해요. 믿음이 없었다면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에요. 믿음 없는 불신자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하기가 구조적으로 최적화된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법칙에, 관성의 법칙에 적용이 되어서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법칙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죠. 이 순간부터 새로운 형태의 고난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셔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같은 현실이 한 달이면 참을 수 있겠어요? 1년이면 참을 수 있겠어요? 12달. 그런데 이게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은요, 이거는 당사자에게는 이건 지옥이에요. 이게 믿음인가?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아주 진지한 성도들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고 어디서부터 이것이 뒤틀렸는가?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밉보였으면 내가 이런 걸 당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 가계의 저주라고 하는 것까지 막 들먹인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워할까요? 은혜에 대한 지독한 편견에, 오해에 묶여서 은혜가 형통으로만 역사해야 된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형통으로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고난으로 인내했던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에도 형통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위로했던 시간들이 우리 고비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야고보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갖게 해요. 약속을 받게 해요. 이 약속이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로 내정이 되었느냐? 그렇다면은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배워도 좋고 안 배우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그걸 배우겠어요? 근데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던 적이 있었고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가정에서 자녀를 이제 기르면서 내가 직접 겪었고 내 자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이 감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아이들이 감당하는 고난은 뭘까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예습하는 거예요. 숙제하는 거예요. 피아노 레슨 가는 거예요. 예? 도장에 가서 운동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일기 쓰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는요, 무지무지한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죠. 저것이 진짜 고난이 뭔지 모르지. 네. 어른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은 아이가 감당하는 그것과 차원 자체가 달라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한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어렸을 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고난이 어떻습니까? 강도가 약하고 무게가 가볍고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이렇게 짧게 끊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거기에 상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섭리하시는 고난의 양상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하셨을 때 여러분이 제일 당혹스러워했던 게 뭐였어요? 중학교 때는 제 기억으로는 영어 교과서하고 수학 교과서가 다 국정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그래서 그 한 권만 공부하면 됐었어요.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게 5종이 된 거예요. 5종이. 검인정. 근데 학교마다 하나만 선택하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라든지 학력고사에서는요, 나머지 4개의 책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막 나오거든요. 단어들이.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1학년 때 적응을 못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평범한 애들이 되고 조금 했던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살아남은 애들이 그래도 이제 흔히 말해서 남부러하는 대학에 가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게 사건이에요. 믿음과 은혜에 대한 이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은혜와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순종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형통과 복과 건강과 물질의 풍요와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가 너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그 안경 빨리 벗어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해주라고 한 이 안경을 얼른 착용해라가 이 본문의 의미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이 그 결론이에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면은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죽기 전에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죽기 전에. 그런데 대개의 경우가 진정한 의미에서 죽기 전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땅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낙원으로 가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높여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1%가 부족한 거예요. 왜?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긴장 관계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즉시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이 시간들이, 믿음을 배우는 이 힘든 과정들이 은혜가 한 겹 한 겹 쌓여지는 특별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시편 31편에 보시면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쌓아두신 은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 은혜가 있고 어제 주신 은혜가 있고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일 주셔서 받게 될 은혜가 있고 인생의 노년에 또 받게 될 은혜가 있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그 함축적인 것이 깊어요. 그리고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시는 그 은혜는 시편 기자의 경험적 고백에 의하면 놀랍습니다. 기이합니다. 이 말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혹독하게 다루시고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홍콩 온사랑교회 자랑이에요. 이것이 홍콩 온사랑교회 임하는 더욱 큰 은혜의 역사의 결과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면 큰 은혜가 되고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면 더 큰 은혜가 되는데 이런 일은 항상 무엇과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고난 위에 고난이 더해지는 것으로 큰 고난 위에 고난이 더하여지는 것으로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부입니까 목사님? 성경은 이게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연약하건 그 믿음이 강하건 상관없이 믿음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위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 아무도 없죠. 믿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전부였다. 우리는 저부터 그냥 하나님하고 say goodbye 하고 우리가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한한 위로를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어김없이 이 자리를 찾게 하신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텅 빈 손을 가지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기 전날 밤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의 밭을 출입하던 이 룻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삭으로 준 보리를 준 것이 아니고 일꾼들이 추수한 보리 가운데 6되를 더하여 줬어요. 뭔지 아세요? 더욱 큰 은혜를 받음으로 큰 고난과 더욱 큰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자 할 때에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께서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더욱 큰 위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경험하셔서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지체, 이제 막 도에 입교한 초신자들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알려주실 책임과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가 임하고 받게 되었을 때에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거 뭐예요? 더욱 큰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감정들이에요.
의지들이에요. 자세와 태도들이에요. 고난 앞에 슬퍼하지 않으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은 자이거나 미친 자이거나. 살아있거나 정상적인 사람은 고난 앞에 반드시 슬픔과 애통과 눈물과 탄식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왜? 그걸 겪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10절이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처음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태생적으로 교만한 자였다는 것을 최초로 깨닫고 인식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처음 은혜의 역사예요. 처음 은혜. 그런데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져서 지속적으로 더하여져서 큰 은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스스로 낮추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자기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충동에 사로잡혀요. 이것이 큰 은혜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은혜가 더해져서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될 영광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한 번씩 사모해요. 주님, 이보다 좀 더 큰 고통을 제가 감당하고 감사할 때 제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주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런 담대한 고백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했던 거예요. 나는 그를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 마지막으로 너에게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 오직 한 가지 일을 목적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고 싶어 했다. 너희는 그런 나를 닮으려고 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중에 주님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고난은 졸업하게 해주시고 이제 형통한 길로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기도이고요. 제 기도이고 여러분의 기도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세상이 어떤 형편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자, 마귀가 피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마귀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자로 살지 말고 너희가 걸어 나갈 때 너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길로 살금살금 다가왔던 그 교만의 극치인 마귀가 너희의 한없는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피하여 일곱 길로 도망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내가 너희를 택하고 지명하고 불러서 의롭게 하는 나의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간중간 휴가 가듯이 방학을 즐기듯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약간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 큰 고난, 더욱 큰 고난은 잠시 후에 나타나게 될 영광, 큰 영광, 무한히 큰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허락된 고난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멈추시고 인내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께 붙잡혀서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원치 않는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랜 세월 순종했음에도 고난이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 더욱 큰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점점
자유로워져 가는, 마귀가 피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은총을 입은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입니다.